새벽 처음 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참으로 복된 자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 로마서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칭이 의롭다 일컬어진다는 뜻이죠. 인간의 편에서 보니까 의롭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한 인간을 의롭게 봐주시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은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류는 조상의 죄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대로 유전받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서술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자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거론합니다. 칭이란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의로운 인간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유일한 길이 있으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그를 옳게 보아주십니다. 어려운 말로 의롭게 보아주십니다. 자,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지려면 오직 두 가지 방법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 방법은 5절처럼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서 의로워지는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6절처럼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지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간상으로 나눠서 생각해봐도 여전합니다.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해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자가 되어서 의로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믿어야 한다, 이런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도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꼭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평생을 헌신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자력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행위 구원론이었습니다. 행위 공로를 가지고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겠다. 그러나 잠시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방향이 잘못돼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될 유일한 방향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거듭 말하지만은 그것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지는 그 방법뿐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6절과 7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찾아보니까 본래 신명기 30장 12절 이하를 조금 말을 바꿔서 응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로 올라가 보면은요, 자, 아마 다 기억이 나실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신명기는 새로운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쭉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요점을 이야기하기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저 먼 길을 가라고 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다. 저 멀리 바다 밖에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이런 어려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 순종의 길은 매우 쉽다.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다. 네 마음에 두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응용해서 말하기를 이 믿음의 길을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금 거론하면서 설명합니다. 메시아를 모시러 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메시아를 모시러 저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지 않는다. 내 마음에 믿으면은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이미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어제 나온 내용이죠. 율법의 끝,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은 죄값의 사망이라는 그 요구를 우리에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충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그분을 믿어서 의롭게 여겨진다. 오직 이 길뿐이다. 얼마나 쉬운 길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과 똑같은 결론을 말씀합니다. 8절에 있습니다. 자, 8절을 찾아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믿어서 의롭게 여겨진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풀어서 9절에서 다시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9절도 찾아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쉽게 믿음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길을 쉽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박국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여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읽으신 마지막 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집안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개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자기에게 먹이를 들고서 먹이를 주려고 하고 있는 이 루터를, 그 개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루터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개가 이렇게 먹이를 먹고 살겠다고 주인이 나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존하는 바로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라고 믿음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이 독일 신학을 계승하는 슐라이어마하라는 1800년대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도 이렇게 믿음을 요약해서 정의하기를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슷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대하나님 절대 의존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